오늘 설교 주제는 구원입니다. 나와 구원입니다. 지금 종말의 때를 살면서 지금 시리즈로 좀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나와 죽음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보았죠.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죽을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공통점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나는 죽는데 어떻게 해야 안 죽는가?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교제에 나가거나 아니면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냐는 얘기죠. 그것이 접촉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Point of contact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접촉점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얘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수천 년 동안, 아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진시황이 40세에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죠. 하늘이시여, 내가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신하들과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찾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불로초죠. 그것이 동방지역의 대표가 인삼이죠. 마찬가지 그러한 것을 부르짖었던 것은 단지 진시황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살 수 있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 많은 종교들입니다.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떤 답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만 했지 답이 없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없어요. 굳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은 나중에 저 세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말만 하지, 그러면 얼마나 더 착한 일을 해야 돼? 그것도 없어요. 그냥 착한 일을 잘하면 돼. 이런 얘기만 하지,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리고 도를 닦으면 돼. 도를 득도하면 돼. 근데 어떻게 득도를? 어느 정도까지?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유일한 해답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답을 하나 딱 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디펜스 할 때 제 논문이 한 400페이지 좀 되거든요. 근데 그 커미티에 있는 교수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당신이 쓴 그 논문을 한 줄로 요약하십시오. 한 줄로.
그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 줄로. 사실 그게 당신이 쓴 그 논문이 어떤 논문이라는 것을 당신이 한 줄로 말하십시오. 제가 그 디펜스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르실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김진성, 네 인생을 한 줄로 얘기해봐.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과거 70년, 80년, 90년 살았다고 하면은 내 인생을 한 줄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 요한복음 17장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자기 제자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혀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것인데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들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기록한 건데 지금 주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기도도 좋습니다. 저도 사실 묵상기도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설교입니다. 그죠? 지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이 제자들에게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영생에 대하여 주님이 딱 한 문장으로 딱 만드십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많은 종교가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찾으려고 했었던 것, 그러나 찾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기 오늘 주제, 우리 설교요약 1번부터 4번까지 보면서 보겠습니다. 구원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소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기에 구원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람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은 너 지옥 가 이런 말을 하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작은 2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속에 보이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성입니다. 지성이고 그리고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다라고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각 사람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피조물에게 보여 알려주셨기에. 뭐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다 배어져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밤하늘에 있는 그 뭇별들을 보십시오. 낮에 태양을 보십시오. 산 위를 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양 철학에서는 뭐죠? 자연을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연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에 순종하고 바람에 순종하고 저 해에 순종하고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자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이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았을 때, 자연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죠.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인간을 우상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조물주, 창조주, 아니면 뭐 부처, 아니면 이렇게 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자연을 섬기고, 자연 중에 뱀이 무서우면 뱀을 섬기고, 자연 중에 곰이 두려우면 곰을 섬기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비참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피조 만물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산을 보고 아무리 물을 보아도 거긴 구원의 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이 타락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특별히 오늘 말씀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영생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퀘스천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 헤맸었던 그 영생의 도를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의 길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어 살지어다. 돌이키라는 얘기가 뭐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산다는 얘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죠. 옛뱀, 마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합니다. 무법한 자들이 미혹하여 성도들을 굳센 데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흥할 때는 이 사회가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빛이 환하게 비쳤을 때는 어둠이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빛이 약해졌을 때 어둠이 일어나죠. 그럼 교회는 들어가 버립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자꾸 작아져요. 과거에는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때 종을 치면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소리를 듣고 사실 옷을 제대로 입었습니다. 찬송가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사실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교회에서 찬송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죠.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빛을 잃어가니까 통성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 쭉 증명하잖아요. 교회가 힘을 잃을 때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 지하교회. 그리고 교회가 힘을 얻으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입을 막히게 되고 찬양도 못하고 통성기도도 못하는 그런 아픈 실정에 있습니다. 교회에 몇 명이 모여야 된다, 몇 퍼센트가 모여야 된다 이렇게 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도에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2.2단계, 2.5단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인도는 5단계입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300만, 400만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몇 퍼센트 모여야 됩니다. 그런 지침 내려간 거 없어요. 거기는 그냥 똑같이 내립니다. 거리두기 하십시오. 마스크 쓰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통을 통제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확진되니까 차를 못 다니게 해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어떤 그 도시를
그냥 전부 다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지 교회에다가 뭘 이렇게 통제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통제하려면 똑같이 통제하면 됩니다. 학교가 됐든 식당이 됐든 교회가 됐든 똑같이. 왜냐하면 사람 모이는 곳이시니까. 그죠? 똑같이 통제하면 돼요.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만 가지고 하죠. 그리고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지로 몰아붙여버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로의 그 방법입니다. 자기가 불을 지질러 놓고 로마시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로마시를 불살렸다 그러죠. 그래서 박해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돼서 죽고 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것을 막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백신의 소동이 있지만은 백신을 서로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놓고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공식적으로 말은 해요. 교회에서 확진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교회는 계속 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큰 3번에 작은 3번.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어디서?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입입니다. 바로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세상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모습은 양인데 말은 짐승의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셋이 이제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와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요. 실질적으로는 사탄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마치 사탄이 모든 그 왕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16장 잘 보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잘 보십시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지금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바로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서 오는 무리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오죠? 강물이 말라서. 그 강물을 누가 말렸죠? 천사가. 천사는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도 여러분,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모이는 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그 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을 마르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막 모이죠.
성도 여러분,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바로 심판의 장소로, 멸망의 장소로 모으시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받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있을 때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굳이 전도서 말을 인용 안 하더라도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알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널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결정되면 끝이란 얘기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5절에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죠? 죽으면 끝이란 얘기입니다. 죽으면은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한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생은 뭐죠? 영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육신은 70년, 80년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 피라미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다음 세상에서 살 걸 다 준비해 가죠. 그죠?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구원의 문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영원히 살 거를 준비한 겁니다. 진시황도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기 무덤에다가 자기 병사들 사이즈, 인간 사이즈 1대1로 만들어서 쭉 만들어 놓잖아요. 자기가 저 세상 가서도 또 왕으로 살려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벌을 받는 것이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 결정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지 그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치 연옥이라는 애매모호한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면은 연옥에 있다가 천당에 간다고 가르쳐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 천주교가 거짓 종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거짓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불교와 다른 힌두교나 이런 건 아예 시작부터 다르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작은 비스무리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미혹의 길을 여러 가지를 빠뜨려서 함정을 빠뜨려 놓고 사람들을 다 실족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악한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교황입니다. 모습은 멋있게 보이죠. 흰옷도 입고 뭐 관도 쓰고 큰 지팡이도 들고 다니면서 멋있게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손에 키스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왕인데 말은 사탄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기 구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소돔성에서 심판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시잖아요. 그죠?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들어가지만은 똑같이 예수께 죄를 범했던 베드로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심판과 구원을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게 회개의 명령 아닙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명령. 그 명령에 따라 오란 얘기죠. 그 명령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오기도 싫은데 그냥 머리를 뒤에서 브레인을 바꿔가지고선 막 강제로 우리에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냐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 로봇이면은 메모리 칩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은 그냥 잘 따라, 100% 따라, 절대 순종하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버려요. 영을. 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따라오게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너희에게는 속량함을 주리라. 심판과 구원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영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거기에 미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사탄이 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분별하죠? 특별계시, 성경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목회 오랫동안 이렇게 못해요. 제 나이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걸 그렇게 얼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을 때 들으십시오.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행동할 수 있을 때 순종하십시오. 내가 눈으로 읽을 수 있을 때 읽으십시오.
빛이 있을 때 행하십시오. 낮에 일하십시오. 밤에는 일하지 못합니다. 어두워지면 나가지 못합니다. 구원은 각자입니다. 각자 1대1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그 내용,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